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들리시죠? 네. 근데 한때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봄이었을 때입니다. 제가 성장하던 서울의 어느 교회에 중등부 학생들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중등부 회장이었었는데 4월 4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식목일이었고 식목일에는 그때는 공휴일로 학교를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4월 4일 날 갑자기 몸이 뜨끈뜨끈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아주 심한 감기 몸살이 온 것처럼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공휴일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꼭 가야 되는데 4월 5일 아침에 깨니까 열이 펄펄 나고 도저히 교회를 갈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억지로 약을 먹고 누워서 있다가 점심때쯤 돼서 그래도 회장이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잠깐 가서 인사만 하고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앓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게 참 고통이 온 것은 바로 그 다음 날 4월 6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시면서 학교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흔들어 깨우시는데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어머니께서 떠다 주시는 냉수를 마시려고 이렇게 입에다 대고 쭉 들이키는 것처럼 했는데요. 물이 전부 옷으로 이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물이 그냥 다 쏟아졌어요. 왜 이래? 보니까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돌아가는 와사풍 환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얼굴이 이렇게 다 뒤틀려서 돌아갔고 얼굴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목이나 이런 데가 굳어지고 몸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중풍도 아니고 놀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부터 저의 병원 순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큰 병원 안 가본 데가 없고 나중에는 민간요법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안 해본 치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병명을 뭔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발음도 정확히 되지 않아서 대화도 힘들 정도로 이상하게 됐고요. 몸이 굳어서 뒤틀린 것처럼 마비가 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4월달, 5월달, 6월달 뭐 이럴 때만 해도 그래도 이 세상에 날 고쳐주실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겠나, 어딘가는 계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어도 병명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뭘 먹으면 좋대, 뭘 바르면 좋대, 뭘 하면 좋대 그러면 귀가 얇아져서 하는 걸 다 했습니다. 별거 다 먹어보고 발라보고 해보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8월 9월이 가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시험을 추첨으로 가던 때가 아닙니다. 옛날 방식으로 고등학교를 정해가지고 입학시험을 쳐서 가던 때여서 세칭 인류고등학교 이런 게 있던 때입니다.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뭐 명문고등학교 간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힘들었던 것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무엇보다 저의 고통보다도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불도 켜기 전에 캄캄한데 제가 자다가 퍼뜩 깨게 됐습니다. 얼굴에 뭔가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살 뜨고 보니까 제 얼굴에 뜨겁게 떨어지는 건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매일 밤 깨서 기도를 하곤 하셨는데 제 얼굴 위에 당신의 얼굴을 이렇게 숙이고 똑같은 기도 한마디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반복하시는데 저는 깼다고 하는 기척을 낼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그 눈물을 온 얼굴로 받으면서 가만히 숨죽인 채로 속으로 울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 생각난 분이 누굴까요? 그때서야 주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이전에는 주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몸에 병이 발견된 첫날부터 주님을 찾고 열이 내리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4월 달에 드리던 그 기도와 9월 달에 드리는 기도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드리는 기도지만 기도의 농도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9월 달에 드리는 기도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식의 완전한 항복의 기도였고, 주님이 해주시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공을 울리는 값싼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 진액을 짜내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부산진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저희 어머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서울 영등포에 신길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을 한번 만나서 기도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으로 그 권사님이란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은 난생 처음 보는 분이죠. 근데 그분은 저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제 손을 쓰다듬으면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권사님이세요. 무슨 뭐 집회를 열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어느 교회 그저 평범한 권사님이신데 저를 위해서 한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너 오기 전에도 네가 온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 날 동안 기도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다 하면서 연배는 저희 어머니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보는 거 어떠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요만했을 때부터 목사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운성아 이리 와봐라 이렇게 부르면서 너 꼭 나중에 목사 되라. 넌 어쩌면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겼고 너는 목사 되면 딱 되겠다. 그러면서 쓰다듬으면서 될 바에는 큰 목사 되라. 맨날 쓰다듬어서 벌써 그때 다 달아버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럴 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목사요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가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사님들을 보니까
젊은데도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나 뒤에 쫓아다니면서 저 전도사나 목사는 할 게 못 되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 뭘 몰라서 하는 말이지 절대로 나는 목사가 안 돼. 이렇게 하던 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뭐 살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중은 나중이고 당장 살고 봐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득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마시고 저 고쳐주시면 제가 목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9월 달부터 마음이 실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병이 나은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분들이 변계량 권사님이라고 계시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치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니까 가봐라. 아마 여기 성도님들도 그분들 함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가보면 그분들이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치마 저고리 입으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밀려오죠. 정말 엄청난 인파가 오는데 그때 그 기도는 안수 기도도 아니고 안찰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안수는 손을 살짝 얹는 게 안수고 안찰은 문지르는 겁니다. 막 두들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이 방석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한 줄로 쭉 사람들이 나옵니다. 앉아가지고 엉덩이로 이렇게 밀면서 차례차례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앉으면 머리도 만지고 등허리도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1분이나 2분 정도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또 그 다음 사람 이렇게 하는데 거기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변계량 권사님이나 현신의 권사님 집회를 뻔질나게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낫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분량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 차서 고백될 때까지, 이삭을 주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지금 한 8할쯤 차가고 있다면 조금 더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때는, 응답의 방식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받으러 다녀도 낫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고등학교도 갈 희망이 없고 이대로 나는 폐인이 되고 마는가 보다. 나중에는요, 하나님 뭐 고등학교 안 가도 좋아요. 그냥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도 다 내려놓게 되고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그저 내 입으로 또렷또렷 말하고 일어나서 마음껏 움직이고. 그런데 5월 달 됐을 때 학교에서 졸업 앨범을 만든다고 오라고 그래서 그날 억지로 가서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졸업 앨범에 그때 많이 아플 때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얼굴도 이상하게 됐고 몸도 좀 이상하죠. 그 앨범 속의 사진이 그때 그 고통을 증명해주는 증거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11월 달이 됐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 서대문 로타리에 가면 조용기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등장했는데 그가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라. 거기 가서 기도를 받아보라.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 불광동 감자밭에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막 불같이 교회가 일어나서 서대문 로타리로 나오셨을 때입니다. 여의도로 옮기기 전이죠. 서대문 로타리의 그 예배당도 수천 명 앉는 큰 건물이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기도해 준다더라. 그래서 제 마음에 아니 언제 그 많은 사람을 한 명씩 기도해 주나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저는 일찍 가자, 일찍 가야 일찍 기도받고 올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 오후 한 너댓 시, 하여튼 저녁 7시 넘어서 예배 드리는데 일찍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너댓 시 일찍, 해가 아직도 중천에 있는 것 같은데 갔는데요, 앞에는 벌써 차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찍 오셨는지. 저도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됐고 2층까지 꽉 찼습니다. 그냥 평범한 예배가 진행됩니다. 순서에 따라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란 분이 나오셨는데 그때도 그 목사님은 머리칼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아주 호리호리하시고 패기가 만만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끝나고 언제 기도해 준다는 말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끝난 이후에 자, 오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니까 한 명씩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아픈데 손을 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조용기 목사님은 정말 대단할 때죠. 지금은 연로하셨고 몸도 안 좋고 하십니다마는 그때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군데군데 사람들이 드문드문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안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병자들은 여기 다 왔나 보다 하는 생각과 함께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야속하게 여겨지던지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요만큼 은혜를 내려보내 주시는데 뜯어 먹으려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그게 내 입에 들어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다 야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또 제 얼굴에 손을 대고 뭐 이런 데 손을 대고 저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니죠. 한 2분 짧은 기도로 이들 중에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그분 특유의 발음이 새는 듯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앉으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앉았죠. 그랬더니 그분이 방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임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순복음교회가 너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마는 그 젊은 조용기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방금 전에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 온 사람들 중에서 이 얼굴과 이 상반신에 병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신다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감동하셨는데 있을 텐데 빨리 일어나라는 겁니다. 없어요? 2층에 없어요? 없어요? 틀림없이 있을 텐데요. 그날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너 아니냐 너. 그래서 제가 쭈뼛쭈뼛 하면서 일어났죠. 그때는 검정 교복 여기 호크 채우고 하던 그때인데 교복 입고 갔거든요. 여기 요 앞에 교복 입은 학생이 한 명 일어났다고. 여러분, 그날 밤에 수천 명이 왔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동원하신 엑스트라였고 저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저 혼자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저기 학생이 한 명 일어났는데 우리 저 학생을 축복하면서 박수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데요. 저는 그날 밤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너무너무 사진에 찍힌 것 같이 그때 그 광경이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쁨이 밀려오는데 그 4월 4일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이, 기쁨이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병이 나은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 병이 낫기 전에 하나님은 영혼부터 치료하시는구나. 고통에 찌들어 있던 영혼에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은 제 마음을 먼저 고쳐주시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저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새벽에 자고 깨니까 조금 이렇게 몸이 조금 뭐라고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약간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진, 하룻밤 더 자고 나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 2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 제가 4월 달 초에 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2주간 만에 하나님께서 굳어진 저의 몸을 다 풀어주시고 돌아갔던 얼굴을 제자리로 오게 하시고 저의 모든 게 회복되게 하셨는데, 약을 먹지도 않았고 침을 맞지도 않았고 주사를 맞지도 않았고 병명도 알지도 못한 채로 오로지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이면서 동시에 깊은 경고와도 같다는 말씀을 제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너 나 없으면 죽는 거야. 세상에 너 도와줄 존재는 없어. 결국은 나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런 병을 앓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음껏 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방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를 붙드신 주님은 저를 이끌어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멀쩡하게 쉽게 커서 나 신학교 가볼까? 신학교 가서 그저 뭐 쉽게 절차를 밟아 목사가 됐더라면 제 마음의 간절함이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됐겠죠. 그러나 그런 좌절, 아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 그리고 기다림, 그 안타까움, 그런 거 다 겪으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이론이 아닌 현실로 깨닫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현실에서 배우게 하시는 영적인 교훈은 신학교 강의실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이고 누구한테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이죠.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신대원의 신학과에 그 신학교에 들어가신 이후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너 왜 신학교 왔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너 누구한테 배우냐? 교수님들께 배우는데요.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면서 교수들이 날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그러면 누구한테 배웁니까? 너 나한테 직접 배워라.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나한테 직접 배워야지 왜 남을 통해서 나를 배우느냐? 이렇게 꾸지람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주님께 직접 배워야 된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된다. 이걸 깨닫고 늘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들, 또 오늘 새벽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 이후에 숱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배워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배움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또 그의 제자이니까 앞으로 살아있는 남은 시간들을 통해 제가 배워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기도 하시고 교회 목회 현장의 일을 통해서 배우게 만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회를 5시 반 넘어 찬송가를 부르고 시작을 해서 제가 지금 한 20분 좀 넘게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는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거나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따옴표 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제가 1차 증인입니다. 증인. 저 자신이.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다음에 뭐가 될 거라고 하시죠?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그냥 메신저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증인은 뭡니까?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고 내가 만져봤고 내가 직접 겪은 거, 그걸 이야기할 때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할 때 그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둘째 시간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각자가 만나고 우리 각자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 안에서 구내식당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저 어떤 적당한 식당에 가서 적당한 음식을 사 먹으면 그거를 무슨 굉장한 일이나 겪은 것처럼 집에 와서 사람들 이웃사람 모아놓고 내가 오늘 구내식당에서 뭘 먹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 너무나 그냥 뭐 일반적이고 뭐 당연히 이 사람 점심 먹었겠지. 그런 얘기는 이야기거리가 못 돼요. 그죠? 하찮은 거니까. 그럼 여러분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 안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나 했을 때 이야기 안 하는 건 그 본인이 생각할 때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집에 와서도 아내에게 오늘 낮에 뭘 먹었는지, 차를 마셨는지, 커피를 마셨는데 아메리카노를 마셨는지, 라떼를 마셨는지 뭐 다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차 마신 것 자체를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뭐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남편이 그날 하루 동안에 로또가 당첨됐다고 하면 말 안 할까요? 몰라요. 심보가 고약한 남편은 말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막 회사 그만두고 집에 올지도 모릅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라,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이게 뭔지 아니? 그러면서 혼자만 품고 다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혼자만 품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시시하니까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 이렇게 깊은 자국을 남기고 인생을 밑바닥부터 흔드는 일이 일어나면 다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야기하죠. 영락교회 가니까 어느 날 우리 애가 막 뛰어와가지고 아빠 오늘 내가 교회에서 누굴 봤는지 아느냐고. 누굴 봤는데? 그 개그맨 김용만 씨를 봤는데. 김용만 씨가 집사거든요. 열심히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CTS와 함께 영락교회가 서울시청 앞에 트리를 점등식을 하는데, 성탄 트리 시청 앞 광장에 이제 하는데 김용만 씨가 이제 사회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룹 신화 멤버 중에 에릭이라고 있어요. 그 에릭이 그 부인 나햄이랑 같이 오부 예배 나옵니다. 그럼 엄마 오늘 나 에릭이랑 뭐 나중에는 이제 저희 딸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그러는데, 또 그 에릭이 그 신화 공연할 때가 있어요. 자기네 멤버들 공연하는데 공연 티켓도 줘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더니 갑자기 다 광팬이 돼가지고 매년 갈 거야. 그러면서 야, 내년에는 표 안 줄지도 몰라. 그게 며칠 동안의 화제거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생겼으니까 화제거리가 되는 거죠. 그 며칠 동안이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자국을 찍어준 거죠, 그 형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저도 며칠 후에 이야기거리가 하나 생길지 모릅니다. 프로축구 그 인천의 감독을 하는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 말기라고 그러죠. 보도가 돼서 여러분 다 아실 건데, 그 영락교회 교인이거든요. 그분이 교회를 잘 나오진 못했어요. 운동한다고 따라다니고 뭐, 그 어머니는 열심히 간절하게, 그 집에 애가 셋이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어느 병원에 항암 치료 받기 위해서 오기로 돼 있습니다. 2박 3일 입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입원하는 첫날 가서 기도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갔다 오면 우리 집에서 또 말하겠죠. 오늘 내가 유상철 감독 기도를 해주고 왔어. 얼굴이 이렇게 됐더라. 마음은 이렇더라. 얘기거리가 생기겠죠.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내게 감동이 됐거나 잊을 수 없는 사연이거나 뭔가 내 인생에 중요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팠다가 나은 이야기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없는 아주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 그 몇 개 없는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왔다 가는 거, 뭐 여기 브로치를 달았다 뗐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멸망하는 우리를 영생으로 올려주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처음에는 계산적으로 따랐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생명까지 다 갖다 내놓으면서 그분을 바라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도 중요한 거죠. 무슨 연예인을 만나 사진 찍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전 존재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게 다가오셨고 날 만지시고 날 새롭게 한 이야기를 어떻게 입 싹 다물고 뭐 커피 한 잔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어떻게 딱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지난 주일날 우리 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께 하셨던 설교를 다 듣고 왔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이어령 교수님 말씀을 하시더군요. 딸 이민아 목사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요란스럽게 믿지 말고 찬송가도 좀, 기도도 좀 점잖게 하라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랬더니 그 따님이,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조용히 있을 수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면요,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막 입이 막 저절로 열려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사방으로 다니면서 누굴 만나든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데, 제자 만드는 게 임명장 주면 제자 되는 게 아니죠.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그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도 심겨지게 함으로써 그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도록, 예수님의 이야기꾼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나서 그럼 이제 세례를 받고 그러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은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이야기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냥 확 뒤집어서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전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 오늘 차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전혀 말 안 하는 사람처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게 사소한 일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사소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차 한 잔의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라면 말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는데, 얘기거리도 안 되는데, 얘기거리도 안 되는 예수님, 화제거리도 안 되는 예수님이 무슨 우리가 믿는 분이겠어요? 어떻게 내 존재를 변화시킨 분이겠어요? 내 존재를 변화시킨 분이라면 이야기거리 중에 최고의 이야기거리고, 요한 1서 1장 이후에 보면은요,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린 제자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년 동안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이 거친 음성인지 온화한 음성인지 우린 모르지만 그분의 목소리의 톤이 높았는지 저음이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심지어는 만찬을 먹을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 누워서 만찬을 먹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넓은지, 예수님의 심장 뛰는 소리, 예수님의 호흡 소리, 그걸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가 그렇게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본 제자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그분의 처절한 고통, 헐떡이는 호흡 소리를 다 듣고 보고, 그 흐르는 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절규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 곁에 서 있다가 네 어머니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모시기 시작했던 생생한 증인이죠. 그리고 그분의 빈 무덤을 목도했고, 그런데 무덤이 비어서 충격받았는데 살아나신 그분이 그분 앞에, 그 요한 앞에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 다음에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못자국 난 예수님 다 보고, 하늘로 올려지시는 예수님 다 보고, 그리고 하는 말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져봤다. 내가 1차 증인 중에서도 나처럼 생생하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없을 거다. 이제 내가 그분에 대해서 말하겠다 하는 거죠.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부산진교회 성도님들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자고 그러면은 갑자기 몸이 굳어요. 근데 전도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누구에게나 저는 예수님을 통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친구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이 뭐 귀담아 듣든 안 듣든 중요한 건 그가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열망이 강할수록 그분은 나에게 중요한 분이신 거거든요. 어떤 이야기거리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오늘 그 얘기 해야지 하고 갔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아유, 안 하는 게 좋겠어. 분위기가 생각하고 다르네. 그럼 안 하죠. 그럼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면 안 하죠. 하찮은 건 아예 시작도 안 하고요. 그러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거는 뭐 분위기 같은 거 상관없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건 살고 죽는 것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은 안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내 속에서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팠다가 주님의 은혜로 나은 얘기를 수도 없이 가는 데마다 했습니다. 도대체 몇백 번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를 만큼 많은 사람에게 병원에 가서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얼마나 이 얘기를 하고 또 했는지, 앞으로도 또 하겠죠. 왜요? 뭐 하라고 입 아프게 계속 말하나? 제가 겪은 일이잖아요. 제게 주신 은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 낫게 하신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제가 말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그 은혜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오늘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산진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데마다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기를 기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할 때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원하고 싶은 것은요, 따옴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좀 확신이 부족하죠. 내가 직접 내 인생으로 내 몸으로 경험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메시지하고 오늘 저 같은 목사의 설교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몇 장 읽읍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라고 읽은 걸 얘기하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거를 이거 읽어가지고 얘기하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생케비치의 쿼바디스라는 작품에 보면은 로마에도 성도들이 있죠. 무슨 에베소라든지 고린도 이런 지역은 교회도 없고 당연히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가서 전해서 믿는 이가 생겨서 거기 교회도 생기는 거죠. 언제나 바울이 한 사람도 믿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는데 그 예외는 로마였습니다.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로마에 성도가 생겼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는 유명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그 방언의 은사가 거기 나타나죠. 베드로가 자기 말로 말하는데 듣는 이들은 마치 국제 회의장에 동시 통역으로 듣는 것처럼 각자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오순절 절기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순례자들이 많이 모여왔는데 어디서도 오고 어디서 왔다고 하는 지명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고 왕래가 많은 곳이니까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전하기 전에도 팔레스틴의 예루살렘에 여행 왔던 사람들 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생겼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가서 거기서 또 전해가지고 로마에 벌써 바울이 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아직 내가 로마에 가지는 않았지만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내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갈 테니까 우리 신령한 은혜를 같이 나눕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로 보내주시면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오늘의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을 보낸 게 로마서죠. 로마에는 벌써 일찍부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쿼바디스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자신을 내놓을 수가 있었고 맹수의 밥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분이 오신대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이 오는 거죠. 1차 증인이 도착하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께서 오신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했던 예수님을 제일 가까운 데서 경험한 그 증인,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신답니다. 그 소설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타콤에 비밀리에 성도들이 이렇게 연통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보기 위해 다 모여듭니다. 컴컴한 공간에 횃불을 밝히고 드디어 예수님을 제일 가까운 데서 본 베드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로마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흠모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와, 베드로 정말 하늘 같은 베드로다. 이렇게 베드로를 우러러보고 베드로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여러분들하고 나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날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했을 거다. 여러분, 저를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눈물이 막 흐르면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도 생명을 던질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분과 몇 년을 같이 그렇게 지나면서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저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자신의 부끄러운 얘기를 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런데도 그분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 피우고 생선 구워 먹이시면서 꾸중하기는커녕 우리에게 조반을 먹여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다시 사랑할 기회를 허락하셔서 내 양을 치라고 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용서의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그는 뭐 어디서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한 설교도 아니고, 그는 자기 인생의 비참한 상황에 어떻게 그분이 자신을 새롭게 만드셨는지를 고백하는, 증언하는 설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는 성도들이 다 울었겠죠. 아, 그렇구나. 이분에게도 씻지 못할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용서의 주님이시구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큰 것이구나. 이렇게 그 카타콤의 성도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가 다 실려 있죠. 그게 일종의 미스테리 아닙니까? 그 가야바 법정에 거기 서서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말한 걸 계집아이 앞에서도 하고 불 쬐던 사람들 앞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누가 도대체 폭로하고 다녔을까요? 그날 거기 요한도 같이 있었으니까 옆에서 요한이 듣고 돌아다니면서 저 베드로 저 사람 못 쓸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폭로해서 알려졌겠습니까? 아마 요한은 그 불 쬐는 곁에 같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은 그 대제사장 집과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아는 사이여서 저 안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바깥 뜰에서 불 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성경 정황을 보면 만약에 베드로가 입 딱 씻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계집아이 소녀가 다니면서 뭐 폭로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냥 그날 현장에서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다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기까지 했을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용서를 경험한 그가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가가 스승의 얘기를 쓰면서 우리 스승의 부끄러운 얘기를 가려드려야 되겠다. 스승님, 제가 이 복음서를 성령 안에서 기록하는데 선생님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그거야말로 주님이 날 용서하신 증거가 아니냐. 다 낱낱이 있는 그대로 적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마가복음을 먼저 기록했고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썼다고들 학자들이 분석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누군가의 폭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폭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백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폭로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받은 은혜, 용서받은 감격을 고백할 때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고백적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뭐 설교라고 할 것도 없고 간증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냥 하여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 이야기죠. 베드로는 그 얘기를 아마 수백 수천 번 했을 겁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난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쓰러뜨리고 눈멀게 만들고 변화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는지를 계속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이야기꾼이죠. 우리 선배들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꾼으로
사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속이 타고 그 이야기 어디 좀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게 선교였고요. 그 이야기를 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니까 그게 전도였고, 들은 사람들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들도 또 예수님의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조직이 오늘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노회나 총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분을 만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죽어도 좋아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한, 동네방네 다니면서 안디옥에 가도 예수님 얘기하고, 로마에 가도 말하고, 앞집 뒷집 가면 그냥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오늘 우리는 교인은 많지만 대한민국 골목골목에, 시장에, 어디든 직장에 예배당 건물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의심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자단해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꾼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산진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그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너 지금 30분 시간 줄 테니까 제일 하고 싶은 얘기 해봐라. 그러면 내 인생에 일어났던 무수한 스토리들 중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억만 가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말해보라고 하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나 딱 한 가지 얘기하라면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곳곳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대서양을 넘고 태평양을 넘어 조선 땅에 도착하고, 여기 부산에 도착하고, 부산 최초의 교회, 부산진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야기꾼이 되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이야기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선배들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주님께서도 지상 최대의 명령 주신 게 다른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라고 하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내 인생에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며 모든 사람에게 말하면서 살다가 주의 나라에 가게 해 주옵소서. 남에게 말하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홀로 말하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